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 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길죠? 잘 이해하셨나요? 들으셨어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이를 두고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제자들, 바리사이들, 또 유다인들,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죠?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또 바리사이들도 이 태생소경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근데 참 신기한 점은 모두가 죄인으로 여겼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가 죄인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바라봐요? 하느님의 일이 드러날 사람으로 봅니다. 이게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는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한번 보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이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뜨이게 되는데 눈만 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눈이 뜨이게 되었는지 바리사이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신문을 계속 받다가 이 바리사이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분은 예언자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또 신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으로 또 인식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복음이 쓰여져 있죠.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고 나의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게 이 사람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는 이 뭐라고 할까요? 첫 단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요.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게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은 사람이에요. 앞을 못 봐요. 그리고 이 사람 직업은 뭐였죠? 몰라요? 구걸하던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저 눈 뜨게 된 저 사람 저거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고. 구걸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뭐라고 불러요? 그지. 직업이 그지요. 더군다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누구로 인식해요? 죄인. 자, 죄인, 그지. 그 다음에 앞도 못 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실로암 못까지 갔을까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못으로 가는 경로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경로는 기온샘에서 터져나오는 이 물줄기를 예루살렘 이 지하에 히즈키야 터널이라고 해서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 실로암 못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하 수로를 내려가가지고선 이 수로를 물을 헤치고 걸어가서 가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선 실로암 못에서 못으로 가는 건데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는 이 길이요 계단이 무진장 많아요. 내가 갖고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실로암 못이요 보일라나 모르겠지만 여기가 연못이고 여기 보면 이게 계단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이 사람 어떻게 갔을까요? 여기까지 1번 나무로 이렇게 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혼자서 그렇게 갔을 것 같다. 2번 누군가가 손을 붙잡고 조심해. 여기 돌 있어. 여기 계단이야. 내려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안내해줘서 갔을 것 같다. 3번 넘어지고 무릎팍 깨지고 둥글고 막 이러면서 갔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몇 번? 네, 나도 몰라요. 근데 그지 모두가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도와줬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면 그 눈머니가 이 실로암 못으로 가는 이 여정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겠죠. 예수님이 곧바로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준 것도 아니고 진흙으로 눈에다가 흙을 여기 붙였어요. 여기다가 붙여버렸어. 그리고선 가래요. 근데 가려고 했더니 막 무릎팍 깨지고 뒹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뭔 실로암 못이여 이러고선 흙 털어버리고선 아유 씨 안 가.
이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네, 지금 저기 영어로도 제가 얘기하고 있네. 안 들었을 거니까 갔냐고요. 네. 그런데도 왜 갔을까요? 네, 맞아요. 거기 가서 내가 눈을 씻으면 내 눈이 뜨게 될 것 같다는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제되어 있어야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드러나요?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하느님의 일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조금씩 계속 알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결국에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경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실천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 눈머니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목까지 가는데. 그런데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런 믿음과 함께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겠죠. 내 안에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존심을 바닥까지 내려야 돼요. 어떻게 내가 가서 먼저 화해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는데 아유 말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줘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려면. 아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뭔 돈이요. 됐어.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이 있는 곳으로 와야 돼요. 근데 아우 바빠 죽겠는데 뭘 거길 가. 아유 말어. 그냥 성사 한번 보지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느낌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각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소경에게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면서 또 한 가지가 드러난 게 무엇이냐? 그를 신문했던 바리사이들, 그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이 사람들요, 계명, 율법, 기도, 자선, 단식 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무진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떠가지고 자기 앞에 왔는데,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못 알아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이라는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못 알아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오늘로 말하면 주일 미사 한 번 안 빠지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묵주 기도 뭐 다 하고 금요일마다 금육 다 지키고 교회에서 단식하라면 단식 다 하고 판군 성사표 나올 때마다 성사도 다 보고 그랬는데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라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주어진 이 규정, 계명 이거 했으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버리니까요.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순식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당신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순식이 몇 번이나 보내셨습니까? 세례받은 지 30년 됐으면 사순시기를 30번 보냈을 겁니다. 40년이 됐으면 40번을 보냈어요. 근데 내가 30번 사순시기를 맞이하던 40번, 50번 사순시기를 보냈던지 간에 여전히 내 안에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면 한번
내가 그 30번, 40번 동안 반복했던 나의 이 신앙생활의 패턴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동안 해왔던 나의 신앙생활의 패턴에 문제가 있고 이 패턴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에게 체험시켜주지도 못하고 있고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자, 사순시기 넷째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메시지에 좀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하라는 거를 따박따박 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해라고 한 거 따박따박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 뭐죠?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힘들어도 실천해야 된다. 이거를 해보면 어떨까요? 복음은 이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하느님의 일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나 꿀먹은 벙어리로 귀 닫고 마음 닫고 꿈쩍도 하지 않고 신부님 백날 떠드시오.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테니. 이러신 건가요? 그럼 뭐 그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빛의 자녀들이니까.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부정하고 단죄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중에도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느님의 일이 드러날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그래서 당신들은 부정하고 따라가지 않지만 나는 그분께로 간다는 것을 세상 안에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빛을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이라고요. 우리가. 요즘 저는 이렇게 종종 사순특강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다른 본당. 특강 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제가 전하는 당신 말씀을 교우들이 듣고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번 사순시기 때 특강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강의가 끝났는데 한 형제님이 저에게 오더니, 신부님, 제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찾았다고, 회개하게 됐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자매님 같은 경우는 예비자인데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랐는데 신부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고 하느님을 찾아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도 해주고, 어제 같은 경우는 강의 나갔던 본당의 교육분과장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몇 년 동안 과거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화해를 안 하고 지내고 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특강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또 듣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러 가겠다고 교육분과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특강 준비해 주셔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게 도와주고, 그래서 나의 주님이 돈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게으름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이기심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바로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게 나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받아들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길로 나아가죠.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사순 4주일 주님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여져서 여러분들, 우리 빛으로 걸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 사순식이 넷째 주간을 시작하는 한 주,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이 사순식이 우리 빛의 자녀답게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실천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 사순식이 넷째 주간을 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포된 이 말씀 앞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 복음이 이야기하는 대로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살아볼 것인가? 아니면 아유 복음독인데 신분이 강론까지 덕이네 그냥 환장하겠네 이러고선 아무 나는 의미 없습니다 이러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좋은 선택 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숙제는 이번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제일 먼저 복음을 펼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딱 한 구절이라도 꼭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한 주를 보내기,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 빛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 하느님의 일이 우리들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아멘.